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1930년 40년대 때 사람인데 베를린 대학의 신학 교수로서 히틀러를 반대하는 반나치 운동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끝까지 나치의 회유와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체포되어서 2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독일이 전쟁에 패하기 3개월쯤 전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 친구들이 미국에 많았었는데 편안하게 신학자의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동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냈고, 그리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히틀러 총통을 보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지요. 이 본헤퍼가 그 당시 독일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값싼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다. cheap grace를 나누어 주고 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덮어줄 값싼 덮개를 값싼 교회에서 얻는다. 우리는 까마귀처럼 싸구려 은혜라는 시체 주위에 모여 그 시체의 독을 받아 마신 결과 우리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그 당시의 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따르는 루터파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싸구려 교회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2007년도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우리의 여배우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받았지요. 제가 전도연을 무척 좋아합니다. 얼굴도 아주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귀엽고 또 애교가 많고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로 상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전도연인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이제 그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에게 6살쯤 되었을까요?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준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밀양 지역에 산 지 얼마 안 돼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범인이 잡혔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 준이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전도연은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다가 이제 약국 아줌마 집사님의 소개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그 성도들의 교제가 좋고 해서 그 마음이 치료가 된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중에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 많이 했지요. 성도들 몇 사람과 함께 그 원장이 갇혀있는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철창의 반대편에 있는 원장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또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갔겠지요. 그런데 그 원장은 만면의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당신도 하나님을 만났군요. 저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준이의 엄마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달 동안 고뇌하면서 결단을 통해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쉽게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죄를 짓고 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한 가정을 완전히 망치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그 유괴 살인범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용서를 아직 못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지요. 그 이후에 전도연은 타락의 길로 갑니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모두 거짓말이야 소리를 지르지요. 바토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든 분은 이창동 감독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값없이 용서받았다 하는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고 덮어주신다 하는 그 은혜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스스로를 아주 쉽게 용서해버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원장의 환한 얼굴, 뻔뻔한 얼굴,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개신교도들의 그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 기독교회는 바로 이 엄숙하고 진지한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윤리의식을 가진 그 이유가 뭔가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대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에서는요, 아까 읽은 그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무슨 의를 행하고 내가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3장 31절 상반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 잠깐 하면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사람은요, 그 법을 무시할 것이 아닌가. 80년 전에 독일의 본회퍼가 그 독일 교회에 대해서 물었던 그 질문이에요. 이창동 감독이 밀양을 통해서 묻는 바로 똑같은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합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그럼 이젠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으면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용서받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죄를 조장하는 이런 종교는 참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본회포의 이야기였고 이창동 감독의 이야기고 오늘 3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을 가지고 있겠어요? 안 가지고 있겠어요?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대답을 주어요. 그 대답이 바로 하반절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은혜의 복음이 율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악용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율법이 더 굳게 세워진다. 이렇게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용서할 거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쉽게 짓게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생각에 들지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값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조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법조문,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해야 되지 않겠니? 성경은 소중한 거니까 이 성경 구절을 꼭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 등등 수많은 조문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죠. 공공의 적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율법의 조문에 매달린 거예요. 법조문에 매달렸어요. 그것만 다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릇은 열심히 씻었는데 그 법의 정신이 뭡니까? 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네 마음이 더러워질까 봐.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릇은 열심히 씻었는데 마음을 안 닦았어요. 11조를 드려라 해서 11조는 드렸는데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정의, 긍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외우라고 하니까 달달달 외우고 다녔는데 그게 성경 많이 아는 자랑거리만 되었지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금식하면 맨 처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뭐예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무능하다 하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식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긍휼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 법조문에 탁 매달려서 안식일의 참 의미, 생명을 살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 주인이 저녁 때 머슴을 불렀습니다. 얘 돌쇠야, 너 내일 아침 일찍 장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마님. 아침 일찍 주인이 이제 심부름 시키려고 돌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녀석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질 않아요. 점심때쯤 되어서 헐레벌떡 뛰어서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물었어요. 너 오늘 아침에 장에 갔다 오라고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대답했습니다. 예, 아침 일찍 장에 갔다 왔습니다. 되게 웃기는 건데 집에 가다가 웃어요. 여러분, 이 머슴이 말이에요, 주인의 말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너 내일 아침 일찍 장에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머슴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뛰어서 장에 갔다 온 겁니다. 얼마나 충성된 종이에요? 하나도 어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련한 인간이다, 답답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갓 사법연수원 졸업한 신임 판사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의사 면허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매뉴얼대로 수술은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는데 환자는 죽었어요. 사범대학에서 배운 대로 애들을 가르쳤는데 애들은 다 삐뚤어 나갔어요.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 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법 조문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었죠. 너희가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잘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제가 간단히 소개할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어떤 곳에서는 아히멜렉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쉽게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바쁜 날은 언제예요? 주일날이죠, 물론. 그리고 목사의 쉬는 날은 언제예요? 월요일 날입니다. 그래요. 옛날 제사장은 제일 바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제사도 많이 드려야 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 제사장에게 제일 한가한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한가하게 그날도 낮잠을 청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막 지친 걸음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일까 하고 보니까 가까이 오는데 젊은 청년인데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자기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혼자서 이 먼 길을 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몰래 밀사로 보내서 저 블레셋 사람 진을 염탐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하도 급해서 내가 칼도 못 가지고 왔고 아무도 몰래 하라고 비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제 부하들 몇 사람 저기 숨겨다 놓았고 그리고 저만 혼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왜 여기 온 겁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거든요. 왜요? 질투해서 골리앗 장군 죽여서. 처음 듣는 얘기 혹시? 골리앗 장군 죽여서 그래서 이제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쳐 온 거예요. 다윗이 잠자고 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그놈 침상째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군인이 가서 데리고 와서 그냥 칼로 베려고 했는데 요걸 미리 알아듣고 파자마 바람에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창문으로 뛰어 도망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 혼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나 떡 좀 주세요. 다윗은 지금 도망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아비아달 대제사장은요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쓰여져 있는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떡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진설병이다 그렇게 불렀죠. 진설병은 어떤 거냐면 이 큰 떡상에다가 떡을 큰 덩어리로 6개를 만드는 거예요. 6개씩 2줄을 만들어요. 그럼 몇 개예요? 12개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 떡을 이제 안식일에 거기다가 이제 올려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먹이고 그리고 네 부하들 저기 있다고 하니까 그들도 가서 먹여라 하고 이것을 다 싸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법조문을 어긴 거지. 그건 누구밖에 못 먹어요?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다윗에게 칼이 있다.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저기 있다 하면서 그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칼을 못 가지고 나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나 혼자 왔다. 그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도망쳐 온 건데. 골리앗 장군 죽여서 인기는 최고였지만 사울 왕이 질투해서 죽이려 한다는 거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도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너 왜 거짓말해 이놈아 하면서 그를 다구쳐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법조문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떡을 주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도와주었어요. 왜 그랬어요?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안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 의로운 다윗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의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배불리 먹고 떡을 잔뜩 얻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물을 주고 또 칼도 주고 기도도 해주었다 하는 것을 옆에서 몰래 숨어본 스파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놈이 사울 왕에 가서 찔렀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쁜 악한 왕이거든요. 당장 잡아라 해가지고 아비아달 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족 85명을 한 번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사울에게 내가 해코지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에게 주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그를 비호해주는 이런 아비아달 제사장,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거명하시며 이 사람이 진정한 율법을 아는 사람이다. 너희 볼 땐 율법을 어긴 것 같지? 이 사람이야말로 율법이 뭔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율법의 조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정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나올 때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얼굴 확 찌푸리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나와서 막 찌푸리고 요게 뭐 잘못된 거 없나 이렇게 하고 얼굴 내천자 딱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얼굴을 좀 펴세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슬픔에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웃의 탄식을 들을 줄 알아요. 그렇게 하다가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문에 들어오면 성도들의 평안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율법의 정신을 이해한다고요? 이해합니다. 조문을 이해하지 조문을 다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았다, 값없이 주었다.
이렇게 하면 값싼 은혜가 될 법도 한데 믿음이 율법을 폐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동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1억 원짜리 엄청 좋은 차, 외제차 쫙 뽑아서 갖다 놨는데 시동을 안 키면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못 가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에너지 있잖아요. 이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우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땅속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그냥 잠을 청하는 겁니다. 한 7시간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몸속에서 말이에요, 무언가는 모르지만 에너지가 막 솟구쳐서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걸 뭐라 그래요?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 살다 보면요, 세상이 다 귀찮아져요. 식구들도 귀찮고 하는 일도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도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와요. 솟구쳐 올라와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삶의 동력이다, 에너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 나에게 힘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일자리가 없다 해서 그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살 수 있도록 집도 한 칸 마련해주고 차도 뽑아주고 대우도 잘 해줬어요. 좀 이따 장가 든다고 해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줘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서 이 조카를 전무 자리에 앉혀서 회사의 모든 영업 비밀을 다 공유하고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인가부터 이 조카가 딴 생각을 품는 것 같아요. 결국 수금한 돈 수억 원 있는 거 이걸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던 직원들 중에서 제일 좋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같은 업종의 회사를 바로 그 옆에다가 차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 텔레비에 나와,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지,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찾아가서 이 멱살을 잡고 한바탕 난리를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검찰에 고발해야죠. 재산 뺏을 수 있는 만큼 다 법정 투쟁을 해야죠. 그리고 그와는 원수가 돼서 등을 돌려야죠. 세상에 머리 검은 짐승 집에 들이면 안 되겠다. 죽을 때도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서 저 집과는 대대로 절대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요, 그 사장의 조카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그 사장이 이럴 수가 있나 이놈 하고 씁쓸한 너털 웃음을 짓고 웃어 넘겨. 그런 사람 봤어요? 얼마 후에 그렇게 나간 조카가 잘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회사가 덩치 큰 회사에게 먹히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그 회사를 살려줬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나중에 결국 걔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집 한 채 사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잘 못 봤어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이 정도면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맞아, 아브라함.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아시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한 일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신하고 떠나는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헤어지게 되었다. 네가 먼저 좋은 땅 택해라. 네가 북쪽을 택하면 나는 남쪽으로 갈게.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조카 롯이
이제 전쟁이 그 땅에 벌어져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사로잡혀가서 죽게 됐거든요. 가족들이 다 잡혀갔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전쟁을 해서 그걸 살려냈습니다. 정신 못 차려요 아직도. 롯은요. 그가 사는 도시가 소돔이란 도시예요. 제일 악한 도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켜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딴 나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흉년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리로 피난을 했습니다. 근데 국경을 넘으면서 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저 이집트의 왕은 아주 나쁜 놈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나는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안 가면 굶어 죽고, 가면 자기 죽고 아내 뺏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퇴양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이집트 땅에서는 내가 당신 오빠요.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야.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서로 부부 아니야 이제부터. 그 왜 그래요? 그러면 이집트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예쁜 것을 보고 자기의 첩으로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오빠니까 상으로 많은 걸 줄 거 아니에요. 이래서 먹고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이런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름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이런 인간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 없어요. 저도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야, 뭐 죽으면 죽었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를 뺏겼습니다.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예쁘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왕을 치신 겁니다.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누이 동생이라는데요. 아내야, 이 녀석아. 다음날 불러서 돌려주었습니다. 재물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한번 말한 적이 있었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나는 인간성이 이런 인간이야.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아내에 대한 신뢰도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치사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실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이집트 왕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벌을 주었을까 생각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야, 내가 사는 게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게 사람들 보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했지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속으로 막 너무 기뻐서 춤췄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 또 줄게. 걱정하지 마. 쟤 망할 거야. 네가 이 땅 다 차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이 또 불쌍해서 그를 또 구해주고 또 살려주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자기 거 다 내어줘도, 나를 배신한 원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가문이 망할 지경에 이르러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 율법을
폐기합니까? 이젠 대답할 수 있죠. 믿음의 율법을 폐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은혜 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알긴 아는데, 과거에 받았는데 이게 다 바닥난 사람이 있죠. 이걸 일본 말로 앵꼬 났다 그러죠. 앵꼬. 차는 엄청 1억 원짜리 차인데 앵꼬 나서 기름 없어서 고속도로 옆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무슨 쓸데가 있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은혜가 주입되어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에너지가 생겨서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의 샘물이 솟아난다, 이런 표현 쓰죠. 샘물이 솟아나서 갈증을 다 풀어줘요. 은혜의 강물이란 표현 쓰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강물처럼 다가와서 헤엄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빛이 비춘다, 그런 말 쓰죠. 은혜의 빛이, 한 줄기 빛이 쫙 비추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그거 신간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같이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이거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못 사는데 뭘 은혜가 있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제 얘기 하나 간단히 해드리고 끝날게요. 여러분, 두 부부가 있는데 어떤 한 부부는요, 너무 잘생긴 탤런트,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방송국 아나운서, 이 둘이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돈도 많고 돈도 잘 벌고 결혼시켰는데 하객이 2,000명 왔대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래요. 발리 섬으로 신혼여행 가고 그림같이 꾸민 신혼집에 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신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면 부러워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요, 부모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몰래 했습니다. 물 한 잔 떠놓고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신혼여행 2박 3일 어디 저 온천장에 다녀왔습니다. 10평짜리 반지하 단칸방 살고 가구도 변변치 않고 아기를 낳다가 병 걸려서 죽을 뻔했고 남편이 실직해서 가난하고 구차하게 삽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되어도 아내의 생일날 결혼기념일이 되어도 선물 하나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 번째 부부가 많은 경우에 더 사랑해요, 서로를.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남편과 아내 영혼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재물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세상이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만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사는 막장 인생들이 무슨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랑이 있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생각에 정말 불쌍하고 저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을 것인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만날 사람은 반드시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고난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되실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의 정신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그 은혜, 강물과 같은 은혜, 이것을 내가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깊은 은혜 때문에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맞부딪히는 그런 경험, 놀라운 체험을 하여서,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가난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간들의 율법 조문만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올라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넘치는 것으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손해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르실 때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이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나. 내 주 앞에 날 위하여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의 힘써서 모은 재물의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더 큰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통을 받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전 세계에서 지진과 쓰나미와 원전 폭발과 혁명과 전쟁과 또한 대치 관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동족들과 이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실패하고 좌절 낭망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이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나갈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 사랑 어둠이 이름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남을 수 없네. 춤추며 찬양해. 저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내 마음 기뻐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남을 수
이끄시네 나갈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